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7장 1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7장 11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역대하 7장 11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성전을 다 건축을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린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응답하시는 내용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성전을 다 완공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시고 그 제사를 받으시고 하는 그 가운데 그 영광이 충만했기 때문에 아무도 감히 그곳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밤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응답하시는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위해 지은 성전을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응답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죄로 인해서 당하게 되는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어떻게 그 고난과 재앙과 그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우리가 건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을 닫아 비가 오지 않게 하거나 메뚜기로 모든 농산물을 먹어버리게 하거나 너희 가운데 전염병을 보낼 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가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절망적인 상황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당시에 사람들은 그 땅의 소산을 먹고 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는 하늘에서 반드시 비가 내려주고 곡식을 심은 그 땅에서 그 비로 인해서 수분을 섭취한 이 곡물들이 자라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게 되면 곡식이 날 수가 없게 되니까 그들의 삶에 치명적인 타격이 오는 것은 마땅한 결과입니다. 또 메뚜기로 모든 농산물을 먹어버리게 된다면 비를 맞고 잘 자라는 곡식이 있다고 할지라도 메뚜기 떼가 이미 그 모든 곡식들을 먹었기 때문에 정작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음식이 풍족하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전염병이 돌게 되면 그들은 모두 공포에 휩싸이게 되고 그들이 물을 섭취하고 건강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병으로 인해서 건강이 상해지고 그들의 생명까지도 보존할 수 없게 되는 그러한 큰 재앙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앙은 다 어디로부터 왔느냐? 모든 것이 언제나 항상 그런 것 아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14절과 연관해서 볼 때 그 죄의 결과로서 하나님이 이 재앙을 보내신 것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통과 고난이 죄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이 심판을 끝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 구체적인 우리가 회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를 지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이것이 정말 악한 길이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세상의 유혹 가운데 사탄이 조금이라도 그들의 마음을 흔들게 된다면 그들의 길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기보다는 빨리 죄악으로 치달아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탄의 유혹에 이기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또 하나님을 아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것은 일도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삶의 방식이 원래 하나님의 법에 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늘 우리의 길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우리가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 그것을 자각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내면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거울을 볼 때 우리 자신이 깨끗한지 안 깨끗한지 용모를 살피고 뭔가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를 이렇게 살펴보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그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점검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말씀에 거슬려 행하는 것이 없는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행동하는 일이 없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면 그것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지 않게 되는 그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러한 일들을 반복하고 또 반복할 때 우리가 악한 길에서 하나님의 법에서 떠난 그 죄의 길에서 떠나야겠다라는 그런 결심이 우리에게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회개하러 나오는 사람의 자세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고 내가 죄가 있는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전제해서 하나님 앞에 그 악한 길에서 내가 떠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할 때 가져야 될 자세는 무엇이냐, 우리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의 잘못이 있으면 내가 잘못한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가서 사과를 하고 자신을 낮추고, 내가 어리석어서 그 당시에는 알지 못했는데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고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나를 조금 용서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상식적인 일들입니다. 죄를 지었는데 당당하게 그 죄를 잘못을 한 사람에게 가가지고 내가 겸손한 자세가 아닌 자기를 낮추지 않고 아직까지도 뻣뻣한 자세를 가지고 마치 죄를 짓지 않은 사람처럼 나아간다면 그 관계는 회복될 수가 없는 것은 당연한 결과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어리석었다라는 것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러한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리석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의 얼굴을 찾게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 심판을 끝낼, 이 재앙을 끝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뿐이다라는 것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심판과 그러한 재앙의 원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들의 지혜 가운데서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람의 지혜를 짜내서 모든 일에 대응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그 사람들의 일방적인 방식이고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상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자신을 살펴봤을 때 우리 가운데 죄가 있고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뭔가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자각하게 된다면 이 재앙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것은 왜 왔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재앙들이 우리에게 왔구나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나아가고 주님께 죄를 회개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재앙을 끝내주시기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재앙들을 거둬주시기를 기대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회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앞서 말한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주시는 그 재앙의 모습들은 인간의 삶에 굉장히 밀접하게 와닿는 부분입니다. 인간의 삶은 땅에서 나는 그 음식에 의존하고 있고 고로 땅을 고친다고 하는 것은 가장 사람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현실적인 고난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겠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죄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원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솔로몬도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명령에 계속적으로 순종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고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면 성전이 그들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버려서 모든 사람의 웃음거리가 되도록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죄의 유혹에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에게 죄의 유혹에 넘어졌다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모든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겸손히 용서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